귀한 주일을 맞이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기쁨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평강이,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가득해지는 복된 신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승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을 보내고 지금 두 번째 맞이하고 있는 주일이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의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그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복되게 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먼저 떠오른 그 사건이, 떠오른 그 감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님이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하신, 참 부끄럽게도 저는요 아버님의 임종을 하시는 모습을 그냥 보면서도요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을 아버지는 저한테는 하시지 못하셨어요. 어머니까지도 이제 살아계셨지만 내려가셨을 때는 이미 기력이 지냈고 이미 혀가 맑으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눈물겹게도 저는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제가 병상에 있는 저를 위해 2년이 넘도록 저를 병상에서 일으키시기 위한 혼신의 힘을 다하시다가 끝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감지 못하고 가셨는데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형수님을 불러서 한 집에 살고 있었긴 했죠. 어머님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우리 형수님을 딱 불러서 정말 아버지가 가진 전 재산, 이제는 정말 다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 형수님을 불러서 정말 허름한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그 땅 문서를 우리 형수님에게 물려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제 동생은 중3이었고 저는 이제 병중에 있었고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남긴 유언은 이제 내 막내 시동생은 건강하니까 그냥 이제 두면 될 것 같고 내 몸이 아픈 시동생을 좀 이렇게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여주면 좋겠다는 마지막 그 유언을 남기면서 어머님도 아닌 형님도 아닌 형수님에게 땅 문서를 물려주시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 그저없는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그러신 아버지인 것 동중의 병상에 누웠어야 제가 알았어요. 그런 아버지인 것을 참 저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참 속이 기쁘신 분이었고요. 이해심이 정말 많으신 아버지였고요. 남을 잘 배려하는 그 아버지의 그 성품을 저는 지금도 그래 형수님에게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긴 걸 생각을 하면요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아버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청개구리의 우화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 청개구리는 그 엄마가 사랑을 해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그 아들 청개구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엄마가 얘기하는 말을 안 듣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말을 안 듣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들로 가고, 들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꼭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엄마 청개구리가 마지막 임종이 다가왔을 때에 아들 청개구리에게 엄마를 하면 반대로 하니까요. 또 죽고 난 뒤에 말을 해도 반대로 할 것 같으니까, 어깃장을 놓으면 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죽거들랑 무덤을 산에다 쓰지 말고 물가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 청개구리는 그 평생 그 말을 안 듣다가 어머니가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을 받들면서 어머니를 산에다 묻지를 아니하고 물가에 묻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청개구리는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묻어들인 어머니가 물에 떠내려 갈까봐 개굴 운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제가 읽어진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고 이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제 다시 말씀하실 내용이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따라온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먼저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여러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또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모습, 다시 사신 모습, 이제 승천에 올라가실 것인데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로, 분명한 증거로 다시 사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들립니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먼저 들은 말씀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모습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셨다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떠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생애를 보내실 때에
특별히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사역을 하셨지만 사역의 중심 내용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물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메시지를 가보세요. 산상보호를 선포하면서도 제일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이제 받을 것이라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보급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질 비유, 이제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그 비유를 하시는 그 말씀의 초점이 뭐였냐면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마지막에 그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얘기하신 곳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대통령이 되고 오늘처럼 그 장관이 되고 국경이 되고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자녀들이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야 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 계셨던 하늘로 천국으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오늘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천국에 가야 될 이 말씀의 중심이 그런 것이니까요. 사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요한계시록 강론을 하면서 지금 천국의 모습을, 말씀의 모습을 강론을 해가고 있어요. 참석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없이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천국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하늘 새 땅의 이야기가, 말세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요, 이 땅에 살면서 남들보다 출세를 해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든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학자가 된다든지, 남들보다 사업을 잘해서 돈 많은 부자가 된다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서 그 높은 명예도 권력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도 하나의 복을 주셔서 잘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고 난 뒤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돈을 많이 벌었으면 돈을 가지고, 남들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학식도 필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 사는 그 목적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 그대로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예수님이 가서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요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품고있는 소원 그 하나님 나라에 꼭 가야 될 것이고 이 제자들이 가야 될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천국에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먼저 승천에 올라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간절한 부탁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세 가지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주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그지없는 안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를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루살렘을 다 떠나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지금 여기 적어도 가룟 유다는 배신한 가룟 유다는 이제 이미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도 전에 먼저 사살을 해 죽어갔고요. 나머지 11제자 여러분 이 11제자는요 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삶의 터전은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요 그 당시 귀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거기 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쪽에 있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룟유다 빼놓고 나서는 전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농사를 짓던 농사를 짓기도 했을 것이고 주로 어부들이 많았고요. 세관에서 일을 하던 마태 같은 제자도 있고요. 이런 제자들인데 전부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빌립 같은 제자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어부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며 3년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는요 잠을 잘 집도 없는 곳입니다. 자기들이 일할 일터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 집이 있는 곳은 갈릴리입니다. 자기들이 일하며 살 수 있는 삶의 터전 일터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 아무 연고지가 없어요. 가까운 형제도 없고요. 친척도 없는 곳이에요. 일터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루만 머물러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잠잘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더군다나 앞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삶의 터전이 없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역의 초점이 물론 갈릴리에서만이 활동을 하시고 이제 사마리아도 지나시고 먼 가다라 지방에도 가시고 주로 하시던 시돈 지방에도 갔다 오신 적이 있긴 하지만 그 사역이 이루어진 중요한 그 사역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더럽힌 그 무리들을 향해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중화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성령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도 다른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다가 그 미움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문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못을 맡기시며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인이 되어 그 퍼져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성전을 이렇게 지으면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열왕기상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시는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야로 지켜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가까이하며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임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비접촉, 비대면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라는 속성 모이는 게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이 서로에게 어긋나지는 이렇게 반대가 되어지는 이 상황이 전개되어지면서 교회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런 성전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인데 저는 이 성전을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처소. 우리 교회도 또 옮겨가야 될 것 아니에요. 신상이 있었고 상가 성전에 있었고 지금 여기 왔고 개발예배에 옮겨가야 될 건데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가족이죠. 오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족을 이뤄서 한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데 이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처소,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하는 처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처소, 함께 모여 찬양하는 처소,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처소. 이게 그럼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중심 삼고 생활을 할 때에 영적으로 혼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성경을 너무나 몰라서 아니 성전 물론 모세 때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아니 신약 시대에 와서 무슨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성전이 어디 있느냐고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고 믿는 사람이 몸이 성령이고 하시니까 성전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교회에 모범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했느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약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럼 지금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셔서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갈 건데 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모여 떡을 들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이제 그 관계를 맺어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룬 우리 형제들이 함께 모여 이 공동체를 이루며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고 다 되는 거지 이런 분여질책으로 자선책으로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에 그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소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사모하며 성전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하반절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에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성찬 예식 제정하시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때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해가시는 거죠. 그럴 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오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보혜사이셨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이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말로 참 어렵게 번역을 내놓았어요.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말이냐면 그 헬라말 가운데 파라라는 말은 영어로 옮기면 비사이드라는 말이에요. 곁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라고 하는 부른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게 화폐에서 이루어진 합성어예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번역을 해놓은 게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보혜사라는 말은 그래. 파라클레토스는 의미가 뭐냐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곁의 손자, 보호자, 위로자, 이런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 곁에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있었던 보혜사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신다고 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내가 이제 떠나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성부께 기도했기 때문에 성부께서 다른 보혜사를 지금 나 보혜사가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런데 그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 진리의 영이 그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거야. 여기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마음 속에 함께 계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5절을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성령을 이미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했고 세례를 받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요. 성령을 받았을 때에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참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참 많이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어도요, 성령을 충만히 받지를 못하면요, 여러분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안에 계셔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그 예수님을 뜻대로 생활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마음속에 와 있어도. 그래,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에 나에게 손해가 안 나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될 때, 판단이 될 때, 여러분 예수님 내가 그 믿는다고 할 때에 적어도 나에게 손해는 안 난다고 생각이 될 때, 판단이 될 때는요, 예수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려고 할 때에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살 때 나에게 그 명예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나게 되어질 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시간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물질도 11조도 드릴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쓰고 주일도 함부로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 말씀 들려와도 그 나에게 이익이 없을 때는요, 하나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죠.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 입을 열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아우성쳤던 무리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당당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언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도들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졌을까? 성령 충만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어진 말씀 12절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란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을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벨론의 마태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모습이 비결이,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지배하는 자기 욕심, 자존심, 자기 생각, 경험, 지식, 지혜가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지배하는 심령이 되어진 비결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떠나야 될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셨으니까 거기 계실 수가 없었어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자기에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승천에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다락방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장소였던 것이에요. 돌아온 것이에요.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다 거기 모여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거기 모여 있고 뒤에 보니까 120명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요.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것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순절이 되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요,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히 담겨져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리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찬송 속에 감사하며 살고 싶잖아요. 그런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마음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은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그 저절로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는다고요.
성령 충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묵상하고 그 기도할 때에, 그래서 그 말씀이 순종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한 번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충만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절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절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시간이 신앙생활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그 성령이 이렇게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모습이냐면요,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주유소에 가서 이 연료를 채우죠. 가득 채우고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한 번 채운 그 기름이 그냥 아무리 많이 달려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건 소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한 번 가득 채웠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가득 채웠으니까 다 됐다 생각을 하고요, 그냥 그거 게이지 안 보고 몰고 다니다가는요, 길바닥에서 차 멈춰야 돼요. 아무런 쓸모없는 차가 됐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그래, 계속해서 이 주유소에 가서 이 연료를 보충하면서 채울 때에 그 기름, 성령 기름을 의미하죠. 그 자동차의 기름을 생각하면 좋아요. 계속해서 이 보충을 하고 충전을 하고, 그래야만 이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말씀 묵상,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생활. 내가 우리 교회의 성령을 쫓아 사는 생활을 토를 정하면서 실천 목표 제 첫째 조항이 매일 성경 묵상, 그리고 매일 이제 기도하기를 그랬는 거예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깨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도들 위해 하나하나 이름 불러간 기도하고 난 뒤에 그건 메시지, 실은 메시지 그냥 몇 분에 준비할 수 없어서 제가 전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부를 묵상하고 그 묵상에 맞는 짧은 멘트 메시지를 담아서 준비해 놓았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실은 보냅니다. 목사만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목사만 성령 충만해야 되고, 목사만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이끌리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야 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언젠가는 그러더라고, 아유, 당신 그거 보내는 게, 단체 메시지 보내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사실은 목사가 그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 메시지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그 일에 무시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성도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건 아니다. 내가 그냥 슬쩍 보내는 게 아니고 큰 몸부림치며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거 보냈는데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과 그 메시지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는 충고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다가 못 쓰겠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될 사람들이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8절에 보면 그런 부탁을 또 한 가지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탁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성령을 받을 건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을 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정말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어지면 성령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권능도 함께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고 난 뒤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본문에 보면요. 증인이 여러분 되리라는 의미를 사실은 그 원문에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시대적으로 명령형 직설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형태가 똑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직설법이면서도 미래 시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원래가 에세스라는 헬라말로 되어 있는데 이 시대가 참 그 명령형 직설법이기도 하시고 미래형 미래형 담고 있는 그런 의미다. 오늘 우리 번역을 할 때는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되어질 것이다,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줬는데 명령형 직설법으로 해석을 해도 내 증인이 되라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한 단어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진리로 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순절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충만해지고 난 뒤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이라는 그 말은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증인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판사가 아닙니다. 증인은 검사도 아닙니다. 증인은요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자기가 경험한 대로 깨달은 대로 자기가 생활하며 느낀 대로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말고 거기다 뭘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본 대로 들은 대로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나에게 들은 이 말씀이 있고 이것들을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주는 증인이 되라고.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말씀들을 너희가 들었고 그 너희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새로 증거해주는 증언해주는 증인이 되라. 증인은요 보태고 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연 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증인 쓰면 자기도 처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정에 가서 증인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들은 대로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보태지 말고 빼지 말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철학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상가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말 잘하는 어떤 그 언변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글도 잘 쓰는 어떤 문학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이제 들었고 보았고 성경을 읽었고 깨달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물론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성령을 받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우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름받은 심령들 하나하나는 바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내가 날마다 출근하고 있는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속에서, 여러분, 내가 길거리에 가다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아끼는 친구들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는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 것만큼 복되고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명예롭게 산 것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부자로 산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 것만큼은 뚜렷하게 남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형제들 가운데도,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해줘야 됩니다. 눈물로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고는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못 갑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도 못 갑니다. 여러분, 아끼는 친구도 못 갑니다. 예수 안 믿고는요,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꼭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혹시나 내가 복음을 전해도 끝내 안 믿고 이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전해줘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예수님 이야기 못 들었어요, 핑계대지 못하도록 반드시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세상에서만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은요, 세상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권력을 가진 나도 이 땅에서는 100년 남짓 살면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원래가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우리들이 죄 때문에, 그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켜주고 죄를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공간을 누릴 사람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것이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고, 부활하시면서 승천에 올라가신 것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정말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늘 기쁨과 보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저희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을 가장 존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불러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늘 백성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일깨 보시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믿음의 가족들이 모이는 이 참 믿음의 형제들이 모이는 이 성전에 참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늘 성호하기를 원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생활로 성령이 충만한 그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며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